자, 오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리나 플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지만 사실은 어른을 위한 동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호랑나비 애벌레입니다. 김은국 아닙니다. 네. 아싸, 호랑나비 아니고요. 진짜 호랑나비의 애벌레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호랑나비 애벌레, 주인공 애벌레 말고도 다른 애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른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높은 기둥을 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고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막연히 그 기둥 정상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려 보니 앞에 있는 또 다른 애벌레를 제치기 위해서 그 애벌레를 또 밟고 올라가고 그 위에 있는 애벌레를 또 밟고 올라가고 어떻게든 먼저 이 탑 위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나비 애벌레도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저기 위에 뭔가 좋은 게 있구나. 나도 저 동료들을 밟고 어떻게든 올라가서 내가 먼저 저 꼭대기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꿈꾸고 기대하고 마치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그 엄청난 그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상은 너무 좁고 협소해서 수많은 애벌레들이 밀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밀려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 좁은 정상에서도 어떻게든 아둥바둥거리면서 밀려 떨어지지 않게 애쓰고 투쟁하는 그런 애벌레들만 남아서 마치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주인공 호랑나비 애벌레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또한 살아남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해서 다시 올라오는 애벌레들을 뒤로하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높은 기둥에 올라가려는 자신과는 달리 밑바닥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한 호랑나비 애벌레가 어느새 너무나 예쁜 호랑나비로 변신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짝꿍이자 연인이었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있었고 그 나비는 주인공 호랑나비 애벌레를 인도해서 이 호랑나비 주인공 애벌레도 나중에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호랑나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참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긴 해요. 그러나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도 같은 높은 기둥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기둥의 끝에는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 정상에 올라가 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남기죠.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침을 남깁니다. 이 애벌레, 호랑나비 애벌레들의 기둥과 똑 닮아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아마 이 중에서 바벨탑 이야기 모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네, 저야 뭐 되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물리학도에게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 물리를 좀 잘해볼걸. 대학교를 갔더니 기계과를 들어갔더니 기계과는 물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과더라고요. 물리, 화학, 지구화학, 생물 중에 물리, 지구화학, 생물, 뭐지? 화학인가? 네, 어쨌든 이 네 과목 중에 그래도 그나마 물리를 제가 좀 잘했는데 생물을 좀 더 잘했거든요. 근데 물리를 좀 더 잘할 거 그랬어요. 기계과는 무조건 물리에서 시작해서 물리로 끝납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이 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가면 연력학 제1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가장 기본에 있던 원칙이 이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계에서 접촉이나 영향이 없을 때 그 고립되어 있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고립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너무 쉽게 제가 설명했는데, 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거에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고립되어 있는 그 안에는 무조건 에너지가 총합이 일정하게 됩니다. 바뀔 수는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의 총합은 늘 일정하다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희 기계과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쉬운 예로 들게 되면 여러분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롤러코스터, 이제 놀이동산 가면 롤러코스터 휘 가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힘. 근데 올라갈 때 혼자 절대 못 올라가요. 그 밑에 모터가 달려서 막 돌려줘가지고 어떻게든 이 기차를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위치 에너지를 사람의 동력으로 일단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높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떨어졌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롤러코스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총을 딱 쐈을 때 이 화약의 에너지가 총알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이 20세기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너무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제가 이 딱딱한 물리학 법칙을 지금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과 굳이 나눈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세상의 에너지는 돌고 돌아서 다른 모양과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그 총합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 2022년을 살아가잖아요. 2022년 1월 30일에 지금 지구의 총의 에너지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에너지의 총합은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전 지구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퍼지라는 거죠. 넓게 퍼져서 모든 땅을 골고루 잘 다스려라.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예를 들면 돋보기예요. 돋보기로 이제 태양빛을 한 곳에 딱 모으게 되면 그 지점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너지의 집중에 따른 결과입니다. 만약 태양빛이 지금 이 지구에 비춰질 때 한 곳에만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말라서 타 죽겠죠? 하지만 다른 곳은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만큼 분산되는 것과 집중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결과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집중할 때는 꼭 필요할 때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집중입니다. 오늘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바벨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리학적으로는 이 시날 땅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측을 합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고대 왕국인 바벨론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니므롯이 이제 뭐 성을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바벨탑과 이 성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고대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라라는 것, 즉 제국을 건설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이 탑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과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홍익대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금도 제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말씀드렸지만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 빼고. 날 볼래?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탄생하냐면 시선의 방향에 따라 권력이 생깁니다. 교도소도 학교도 모든 곳이 다 선생님 한 명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뒷담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앞담 쪽으로 정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학생들은 무조건 다 걸리잖아요. 왜? 학교 앞에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을 벗어나야만 학생들이 학교로 밖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을 감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학교들은 이제 예전과 모양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때 니므롯이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만의 위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굉장히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시도였다. 그래서 내가 먼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우러러보고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니므롯은 더욱더 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성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더욱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현재 이라크 지역 우르 아시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이고요. 이 우르에 현재 남아있는 지브라트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브라트 모양을 가리켜서 바벨탑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았을까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행도 막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화려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바벨탑을 지으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고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꺼내셨다는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며 살라라고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모여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보자. 야, 우리 모여서 살아보자. 지금처럼 아파트 뭐 이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높은 성을 쌓고자 했을까요? 높은 성을 쌓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무리를 형성하게 되죠. 강한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을 통해서 또한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기에 뭐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을 쌓고자 한 이유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한번 나타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이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보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져 보자. 그러나 여러분,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그 시도가, 그 마음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배경과 백보다도 사람의 배경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로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미 그 생각을 버렸어요. 한 천사도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높아져 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사탄으로 전락하고 이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담 또한,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또한 땅에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벨탑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놀라운 업적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한 어떤 죄악의 교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어른이나 혹은 어린아이나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선과 악을 나누는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경험해서 선악을 알아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이다 라고 하시면 이것이 선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악이다 하시면 이것이 악이구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바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우리가 지으심 받은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이다,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라가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모두가 칭찬할 만한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높아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또 높임 받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높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높아지려는 시도보다는 낮아지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존귀와 영광 또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1등을 해라, 좋은 대학을 가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대학들을 계속해서 몰아주기 시작하고 엘리트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정말 못 살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학보내서 국비로 유학을 보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장로님 때는 다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산업의 역군이시죠.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난 지금의 이 시대에 GDP 3만 불을 찍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똑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제가 다짐한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게 훌쩍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여전히 1등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1등하고 남들이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모교회죠. 우리 최기정 권사님도 함께 다녔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장로님 아들이 연세대 갔다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자마자 청년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신앙도 변변치 않고 믿음 생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야, 장로님 아들이 연세대 갔다고 그걸 광고를 해줘요. 대놓고. 그 뭔가 이 심리적 박탈감에 수많은 이 청년들이, 우리는 지방인 대전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서, 우리는 대전에 있는 대학 다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에 대한 얘기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장로님 아들이 연세대 갔다고 그걸 광고를 해줘? 야, 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실제로 그 교회는 지금도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 있는 그런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만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많은 이웃들을 섬겨내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준이야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사세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참 남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을 어제 제가 만나고 왔어요. 페이스북에 안산소식, 여러 젊은이들 다 아시죠? 네. 안산소식 이제 만드신 대표자님을, 사장님을 이제 뵙고 왔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알고는 지냈었는데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다가 어제 처음 찾아뵙고 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마을 기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 과정 등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물론 돈은 이제 지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돈 지불이 이제 저희는 경기도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빛락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니 정말로 너무 복음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평신도지만 이 안산소식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날라주는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사업이 커지고 돈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꼭대기에 오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의 방식은 내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높아지려고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광고와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의 특징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그것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광고와 마케팅은 어떻게든 더 많이 퍼뜨리는 것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봤을 때 이 광고의 효과는 점점 더 극대화가 됩니다. 퍼져나가는 것, 분산되는 것, 이것이 광고와 마케팅의 효과이고 지금이 가장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성공의 방식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널리 퍼져가는 거예요. 복음이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계실 거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때 모든 마을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니무롯처럼 사람들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종의 모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낮아질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낮아진 심령 위에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신 이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부터 먼저 섬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성서 연구 모임 할 때 우리 이고은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먼저 나서 솔선수범해서 함께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순수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게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었고, 기존에 현재 다 직분자들만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하나라도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모호 성도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임무를 하나씩 정해서 교회에서 한 가지씩 섬기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참 솔직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저 밑은 낮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동쪽과 서쪽 모든 곳,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그것도 모르고 한 곳에만 집중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면 새로운 인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이 죄성은, 인간이 높아지려 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사람 편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합쳐서 만든 것이 결국은 바벨탑이라는 모양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더 높아지려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 사역을 인간에게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널리 퍼져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집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보시고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아브라함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